참 잘 맞는 말씀 같습니다. 2020년도인가요? 교단에서 미국으로 아주 유명한 교회인 그리스도 교회를 찾아가는 그 방문해서 선진 교회를 보는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없는 가운데서 그 돈을 좀 들여서 다녀왔는데, 갔을 때 본 교회가 사우스 이스트 그리스 교회입니다. 한 2만 명 이상 모이고요. 미국에서는 다섯 5위 안에 들어가는 1, 2위를 다투는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켄터키 주에 있는데요. 켄터키 주가 시골이잖아요. 근데 거기서도 그렇게 크게 부흥한 교회, 몇 번의 교롱교회에서 졌는데,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교회를 짓게 되는 여러 가지 상황을 설명해 주게 되는데요. 이제 강대상은 교회 꼭대기에 십자가하고 일자로 내려오게 해서 강대상이 목사님 선포할 때 십자가의 그 위에 목사님 설교하는 자가 딱 있는데, 그 자리 위에가 꼭대기에 십자가 탑이 있고요. 들어오는 그 카펫에는 그날 교회를 지었던 사람들의 명단이 그 카펫 안에 다 들어있답니다. 그러면 교회 선신할 때 하셨던 분들이 이제 들어오는 카펫이 굉장히 길거든요. 그 안에 다 카펫 안에다가 이름을 명단을 다 밑에다 놓고 드러나는 입구에다 이 구절을 썼답니다. 요한복음 8장 말씀인데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는 말씀이 드러나는 입구에 딱 써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를 너희를 자유롭게 하는 말씀을 통해서 진리 아는 사람은 자유롭게, 들어오는 자가 모두가 자유롭다라는 말씀으로 설명해 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올 때 어떤 마음으로 들어올 것이고 어떤 자세가 있을 것인가, 또 여러분 모습이 정말 자유로운 모습인가, 세상에 이렇게 힘들어서 어렵게 들어오는 모습인가, 아니면 들어온 모든 자들이 참 그러니까 자유롭다는 것은 내 안에 즐거움이 있다는 것이고요. 자유롭다는 것은 우리 안에 기쁨이 있다는 것인데요. 기쁘고 자유로운 모습으로 들어온 여러분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얼굴이 제 자유로운 모습이었으면 좋겠어요. 힘들고 어려운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자유로움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리 진리를 알진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라는 말씀하고 있고요. 성경이 분명히 자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해 주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눈 먼저가 눈을 뜨게 되고 벙어리가 말을 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자유롭게 해준다. 그러니까 눈 먼저가 눈을 뜬 참된 자유로움을 누릴 수 있고, 벙어리가 말을 하면서 참된 자유로움을 누릴 수 있고, 또한 가는 곳곳마다 귀신 들린 자들이 귀신이 떠나가고 새로운 삶을 지어지게 되며, 질병 있는 자들이 질병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통해서 일어나진 놀라운 역사와 사역들이었습니다. 그 사역은 오늘날 동일하게 여러분들에게 적용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품고 이 자리에 들어오고 저희 이 문을 들어올 때 여러분들이 그 마음이 은혜가 있는다면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은혜의 자유로움을 누리고 또 그 은혜 가운데 이 자리에 앉아 계심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요, 또한 신앙생활의 시작이요, 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은혜 받는 자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 우리가 구원받은 자, 우리가 참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은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았다는 건 건전받았다는 뜻인데요, 건전받았다는 뜻에서 우리가 자리를 옮겼다는 뜻이기도 하고, 또한 건진받음을 통해 삶이 변화됐다는 뜻이기도 하며, 또 건전받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바뀌었다는 것이 있는데요, 진리를 알지니 라는 말씀처럼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서 참된 진리를 알게 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시기 때문에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그 아버지께 올 자 없는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곧 진리라고 말씀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우리는 첫 번째 진리를 알아,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알아, 진리를 알아, 하나님 만난 자라는 것이죠. 이제까지 진리를 몰랐던 사람이 진리신 하나님을 만났고요, 참된 진리신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해서 죄인에서 의인의 삶으로 바뀌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사망 권세를 깨뜨린 그리스도의 권세를 통해서 죽음의 사망을 향해 달려가는 인생이 영원히 영생의 삶을 가질 수 있는 축복의 삶으로 바뀌게 되는 것, 이것처럼 우리가 바뀌는 삶이 자유의 삶으로 바뀌게 된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께서 오시면부터 우리 구원의 은혜가 있음부터 참된 자유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참된 자유가 있는 자들은 우리가 누려진 은혜가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오늘 본 말씀도 그 말씀 속에 있게 되는데요, 우리가 약속의 자녀, 또 유업을 이룰 자녀처럼 하나님 자녀로 삶이 바뀌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은혜가 우리가 있음을 통해서 우리가 주신 은혜 가운데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은혜 가운데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리스도의 임마누엘을 누리게 됩니다. 참된 자유한 자는 그리스도가 항상 우리와 함께하는 자들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 항상 자유가 우리에게 넘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세상 가운데 항상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며
또한 우리가 모든 나의 묻고 또 나를 어렵게 만드는 그 모든 어려움부터 이길 수 있는 승리의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잘되고 천국이라는 영생의 복을 주어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참된 자유자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이고 우리가 신앙사하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이처럼 자유는 억압받는 곳에서 해방되는 것이고 또한 자유는 우리가 받은 자가 해방받는 것이 우리가 참된 자유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참된 자유를 얻는다는 것은 질병이 있는 자들에게 질병 가운데서 질병에서 치유받는 것을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삶 속에서 귀신이 묶여있던 자가 풀어져서 참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참된 자유함입니다. 또한 우리가 영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가문의 문제, 모든 문제에서 문제가 해결받는 것이 바로 또한 참된 자유함이 있는 자의 모습입니다. 묶여있는 곳에서 또한 문제가 나에게 산더미 쌓이는 곳에서 문제가 해결되고 묶여있는 데서 풀어지게 되며 또한 나를 묶어있던 존재로부터 내가 벗어나며 또 모든 것들 치유되고 바뀌어지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라 말할 수 있습니다. 혹시 담배를 피고 또 술을 먹으면서 술을 끊지 못하고 담배를 끊지 못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묶여있는 사람들입니다. 술이라고 하는 담배라고 하는 것은 묶여있는 사람들이죠. 또한 직장에서 직장생활하면서 직장의 스트레스로 묶여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질병이 여러분 속에 있음을 통해서 질병을 통해서 내가 고난과 고통 속에 살아갑니다. 묶여 있을 수 있습니다. 정신적인 문제가 와서 내가 귀신에 붙잡혀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가지 아니하고 귀신에 이끌림 바 달아가는 것도 마찬가지로 묶여 있는 것입니다. 참된 자유라는 것은 문제가 해결되고 묶이면서 풀어지게 되며 내 모든 질병이 치유되며 삶이 변화되는 것이 바로 자유입니다. 이것이 자유라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면 본문은 갈라디아서 교회인데요. 갈라디아서 교회에서 말하고 있는 자유는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갈라디아 교회에서 말하고 있는 건 율법과 자유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유는 여러 가지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나는 참된 자유해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난 참된 자유롭게 삶을 살아가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자유의 정의를 스스로 나름대로 다 내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갈라디아 교회를 통해서 자유를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고 무엇에 묶여 있는 자인가라고 한번 말씀 가운데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율법에 묶여 있는 자들 때문에 참된 자유를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갈라디아 교회에서 말하고 있는 본문 말씀은 성도들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은 죄인을 제사함받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불신자의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 참된 자유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서 참된 자유, 우리를 스스로 우리를 묶고 어렵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나를 그리스도에게 행하지 못하고 나를 참된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나를 묶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라고 했을 때 갈라디아 교회는 율법이었습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라는 것은 한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지역을 말합니다. 본도, 갑바도기아, 비두기아 이쪽 오늘날 터키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를 갈라디아 교회라고 그러고요. 갈라디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전도하면서 지나가면서 전도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2차 전도회 때 전도하고 나서 또 전도를 나갈 때 그 갈라디아 교회 소식을 듣습니다. 무슨 소식을 들었냐면 바울이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그리스도를 전했고 참된 자유함을 누렸는데요. 몰래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 갈라디아서 안의 내용들을 보게 되면요. 몰래 사람들이 들어와서 율법을 그리고 율법대로 살아가는 걸 강요하고 그래 가르치는 거짓 선지자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율법주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할례라는 걸 강요하기 시작합니다. 할례를 강요하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라고 강요했고 거짓 선지자의 등장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가슴을 치면서 아주 절실한 마음으로 갈라디아 교회에 서신을 보내게 됩니다. 물론 이제 율법을 갈라디아 교회에 사도 바울이 서신을 쓰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는 율법주의자들이 보낸 사도고 나는 이방인에게 보낸 사도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율법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 유대인들에게 보낸 베드로의 말씀을 통해서 바뀐 사람이 있지만 더 마음이 아팠던 것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사람들이 이방인들이었거든요. 그들이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자유를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 복음을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자꾸 그 복음을 율법에 묶여서 옛날의 습관으로 자꾸 묶여 있는 것에 가슴이 아팠던 것이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것이 딱 잘못 선지자들이 와서 거짓 선지자들이 말한 걸 통해서 가슴 아팠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서두에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서두에 시작하게 될 때 이 말씀을 시작하게 되죠. 28절 말씀 한번 보게 되면요.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약속의 자녀. 이 말씀이 나오게 된 배경은요. 이렇게 말씀이 시작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 됐는데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라고 받게 됐는데 율법은 나중에 등장하게 됩니다. 모세가 아주 여기 430년의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생긴 그 율법이 먼저 될 수 없다. 그리고 약속의 자녀, 믿음의 자녀다라고 말하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어지는 그 약속의 자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율법을 강조하는 자들에게 우리는 믿음으로 자녀가 됐고 약속의 자녀가 됐다라고 말하면서 율법이 묻고 있는 것으로부터 벗어나야 됨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율법을 얘기하고 있는데 율법을 말하면서 오늘 이제 뒤에 말씀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또한 이삭이 나게 된 그 배경 속에 하갈과 사라의 관계와 이스마엘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구약의 그 아브라함과 사라와 하갈과 이스마엘과 그 이삭의 관계를 통해서 오늘 약속의 자녀와 또한 율법의 자녀, 다른 말로 하면 종의 자녀와 또한 주인의 자녀, 자유인과 종이라는 관계를 통해서 율법과 그리스도의 복음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오늘 이 말씀 한번 뒤로 돌아가 그 아브라함과 그때를 보게 되면 아브라함에게는 사라는 아내가 있었고요. 사라의 아내는 아이를 갖지 못했었습니다. 그 아이를 갖지 못했는데 사라가 자신의 몸중 하갈이 있었는데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아니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일 때 사라가 말합니다. 내 여종이 있는데 내가 아이를 갖지 못하니 내 여종 하갈에게 들어가서 아이를 가지세요라고 말합니다. 당시에는 그런 것이 풍습으로 되어 있었고 유업일자 그 한 가문을 이을 자가 필요했기 때문에 꼭 필요한 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례는 그 마음을 갖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하갈과 들어가서 결국 아이를 낳는데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런데 이 하갈이 지금 오늘 사례를 오히려 핍박하고 업신여기기 시작합니다. 그럼을 통해서 본인이 아이를 가졌고 아이를 낳은 것 때문에 사례를 더 핍박하고 어렵게 만듭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도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께서 약속에 따라 사라에게 자녀를 줬습니다. 이것이 이삭입니다. 이삭과 이스마엘이 있게 되는데 이스마엘이 어렸을 때부터 이 이삭을 오늘 본 말씀처럼 여기 29절 말씀부터 보게 되면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르는 자가 성령을 따르는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때도 그러하도다 라고 말씀을 통해서 이스마엘이 형님이고 또한 그 이삭은 동생이고 힘이 있으니까 힘이 약한 이삭을 막 괴롭힙니다. 그랬을 때 오늘 바울은 그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성령에 따르는 자를 박해한다. 육체를 따르는 자가 하면서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히는 걸 통해서 전 비유처럼 말씀해 주고 있고 이것은 오늘날 동일하게 갈릴리 교회에 적용됐던 것처럼 오늘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적용됩니다. 약속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성령이 난 자들을 육체로 따르는 자들이 괴롭혔고 박해한다. 이제도 그러고 오늘도 그렇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이 말씀하기에 성령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려 하였느니라. 결국 이제 이스마엘은 내쫓게 됩니다. 그리고 하갈과 함께 내쫓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들도 사랑하셔서 한 민족을 이루게 돼서 결국 이방 민족이 되게 되고요. 오늘날 이슬람의 시조가 되는 것이 이제 이스마엘인데요. 그렇게 설명하고 있으면서도 바울은 그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속의 자녀, 율법이 아닌 참된 자유함을 누리는 자녀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자유함을 누리는 것은 약속의 자녀입니다. 약속의 자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면 참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올 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올 때 우리는 참된 자유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유하십니까? 묻는다면 다 자유하다고 하실 겁니다. 그리고 정말 진짜로 자유합니까? 라고 묻는다면 글쎄요 라고 물을 수도 있고 대답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유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자유다 그러면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건 참된 자유야.
나는 이틀 속에 들어가고 싶지 않아. 내가 또 주일날 내가 세상에서 열심히 인생의 삶을 살아가고 교회 왔는데 또 교회라는 울타리 속에 들어와야 되네. 여기서 내가 또 해야 될 일이 있고 내가 이게 스트레스가 되네 라고 생각하면서 참된 자유는 내 멋대로 하는 거야, 내 생각대로 하는 거야 라고 한다면 그것은 자유라 말할 수 없습니다. 그건 죽은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권한입니다. 물론 죽은 자도 그 권한을 누릴 수 없습니다. 결국 그 인생 삶을 살다 결국 죽고 음부에 갔다가 지옥 가는 것 존재이기 때문에 그들은 스스로 난 자유해 라고 아무것도 안 해도 되라고 죽은 존재처럼 삶을 살아가지만 결국 그러지 못하고 지옥 가서 똑같이 그 속에서 더 고난과 고통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그들이 생각하는 자유입니다. 나는 그것이 자유해라고 하면 잘못된 생각입니다.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자유가 아니라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이 주시는 내 가운데 그 메시지를 주고 있는데요, 그리스도가 자유를 주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가 자유를 주셔야 됩니다. 아멘. 그리스도가 주시는 자유를 누린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주는 자유를 주면 그건 자유가 아닙니다. 쾌락을 향해 따라갑니다. 육체를 향해 따라갑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그래서 말씀하기를 육체로 따라가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구하지만 성령을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구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이 분명히 구별하고 있는 것은 성령의 자녀와 육체의 자녀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자유롭게 살아가 그 자유라는 것은 쾌락과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거야. 여러분,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누릴 수 있는 참된 자유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올 때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속으로 들어오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선자, 제장, 왕이 이 세 가지 사역이 여러분들에게 묶임이 되면 안 됩니다. 이 세 가지 여러분 참된 자유를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떠난 자가 하나님 만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 떠난 자로서 세상 가운데 묶여있고 마귀에 붙잡히는 데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인생이 누군가의 전도자를 통해서 내가 복음을 들었고 그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참된 비밀을 깨달아 하나님 만났다면 이거 참된 자유함입니다. 여러분 이성이, 여러분 생각이, 여러분 삶의 여러분의 논리가 하나님 만남을 통해 참된 자유함을 누린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를 알지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진리를 아는 자는 참된 자유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것도 우리를 자유를 줄 수 없습니다. 이런 논리가 있어요. 저희가 청년 때 저한테 말장난처럼 논리한 게 있었는데요, 철학했던 사람과 이 얘기합니다. 너 자유하다며? 넌 자유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자유라는 말 속에 넌 자유롭지 못해,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말의 논리죠. 너는 자유롭다고 생각하는 것에 그 자유라는 말 속에 넌 자유라고 생각하는 것인 순간 넌 자유롭지 못해 라고 말하면서 나에게 철학적 사고를 요구하더라고요. 우리가 자유할 수 있는 것은 이런 철학적 사고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참된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 만날 때 내 생각은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참된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자유롭게 하시는데 내가 진리를 알음을 통해서 하나님 만남을 통해 내가 생각이 자유롭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진리를 만나게 되면 가장 먼저 우리가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현상이 뭐냐면 난 죄인입니다, 이겁니다. 난 죄인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만났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 만났을 때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했던 것도 바로 그런 이유죠. 예수 그리스도를 참된 진리를 만나게 되면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 죄를 깨닫는 순간 죄가 나를 묶고 있음을 알게 되죠. 이전까지는 그것이 나에게 문제가 되지 않았었습니다. 내가 죄인? 난 죄인 아니야. 제가 며칠 전에 목요일날 전도사역 나가서 지역 전도를 나가서 큰사랑 요양병원 앞에 갔습니다. 제가 이제 지역을 정해서 가는데 몇 군데가 있습니다. 큰사랑 요양병원 앞에 가서는 제가 타겟을 삼는 것은 요양병원에 오신 그 보호자들을 타겟으로, 거기 앞에 줬기 때문에 요양병에 나와서 쉬고 있을 때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거였는데요, 어느 날 케어를 하는, 그러니까 보호사 역할을 하는 24시간 보호하는 중국분을 만났습니다. 그 중국분이 저쪽 우성가 어디 쪽에서 오셨던 분인데 온 지는 꽤 됐습니다. 한국말 참 잘하더라고요.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다 딴소리를 해요. 예를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 믿어야 됩니다 라고 하면 유태인이 왜 잘 사는지 아면서 이렇게 물어봐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셔야 됩니다 라고 하면 왜 미국 안에서 유태인들이 이렇게 많은지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제가 마지막으로 얘기했습니다. 안 되겠다. 이러다가 이분에게 복음 전하기 힘들 것 같고 마지막으로 천국 복음 해곡을 맞춰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당장 우리 선생님은 천국 갈 자신 있습니까? 그랬더니 자신 있대요. 천국 갈 자신 있대요.
그 자신감이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지만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참된 진리신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으로서의 자신감이 아니에요. 자기는 자신이 있대요. 천국 갈 수 있대요. 그래서 천국과 지옥을 아십니까? 어떻게 천국 갑니까? 하여튼 자기는 착한 일 많이 했대요. 나쁜 짓 안 했대요. 천국은 착한 일에서 또한 좋은 일에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만나야지 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하나님 만나러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야지 그날에 갈 수 있습니다. 나는 천국을 만드신 분도 모르는데 당신이 어떻게 갑니까? 라는데 자기는 갈 수 있대요. 착한 일 잘했고 열심히 해서 누군가 해코지 한 적도 없고 누군가 뭐 문제 삼은 적도 없고 자기는 갈 수 있대요. 이게 교만입니다. 이게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 생각 속에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너무 교만이었습니다. 그게 두드려도 들어가지 않은 문이 있습니다. 너무 교만이 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하면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영생의 삶이 있구나라고 참된 자유를 깨달을 때가 있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자기는 천국 갈 수 있다고 하는 교만이 우리 앞섭니다. 교만 있는 육체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죄에 묶여 있으면 모릅니다. 그러면 죄의 묶임을 모르면 죄의 해방됨도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 은혜로 우리가 죄 씻음의 은혜가 있는데 자기가 죄인인 줄 깨닫지 못하니까 죄 해방됨도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의 권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을 통해서 여러분들 참된 자유함을 누린 여러분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그 확신 가운데 거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혹 우리 스스로 나는 죄인이 아니야, 나는 의인이야 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 속에 교만이 앞서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권면하며 부탁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이신 왕되신 그리스도의 권세를 우리가 죄사함 받고 용서 받는 자들에게는 천국 복음에 우리가 축복을 주어지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을 통해서 모든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를 부활하심을 통해서 선포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마다 우리가 주어지는 우리가 선포될 메시지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증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사람들이 전파하는 것이 곧 전도고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해방받았다는 것을 전파하는 것이 우리의 주시는 복음의 은혜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어진 은혜 가운데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3장 23절 말씀부터 보게 되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바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갖췄느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오기 전이라는 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지는 믿음의 마음이 오기 전에, 오늘 갈라디 교회 사람들은 예수 믿는다 말하지만 그 말하는 그 말 속에서 지금 율법이 그들에게 있었고 율법 속에 있었던 유대인들이었지만 그들이 믿음이 오기 전에는 율법 아래 갇힌 자, 매인바 되었고 믿음의 때까지 갇혔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24절 말씀에 보면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함을 얻게 하렵니다. 믿음이 오늘은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3장 26절 말씀에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도 옷 입었느니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율법이 우리 안에 있었지만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율법 안에 있었지만 믿음이 오늘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의음을 통해서 우리가 율법 우리를 초등교사로서 우리가 그리스도 인도했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느니라 라고 3장 26절 말씀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가 약속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약속의 자녀라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축복 속에 있습니다.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하면 내가 너를 복 줄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모든 족속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라는 단어 속에 우리까지 적용됨을 알게 됩니다. 그 약속의 자라는 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율법이 생기기 전에 바로 모든 민족으로 라고 말씀하심을 통해서 그 말씀이 또 한 번 등장하는 것이 뭐냐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손을 붙잡고 이삭에게 말씀하시면서 그 말씀하십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라고 말씀을 통해서 약속의 자녀가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약속의 자녀라는 것은 그리스도가 약속된 것인데 아브라함 이삭을 바치면서 내 씨로 말미암아라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내 씨로 한 1인칭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약속의 자녀가 될 것이라는 것이 먼저 우선시 되기 때문에 그 믿음의
자녀는 곧 약속의 자녀며 그리스도를 약속받은 자들에게 주신 은혜가 있음을 우리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 아래에 있는, 율법 속에 있는 사람들이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초등교사처럼 우리가 그리스도께 인도하고 하나님께 인도하지만, 오늘 약속에 따라 믿음이 오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 오시게 되면 그 율법은 모든 걸 폐했고 또 율법에 있지 아니하며 율법 우리를 묶지 않으며 참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라고 오늘 저는 성경에 우리가 말씀하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참된 자유라는 것은 무엇일까로 하면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문제가 생겼는데요.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요, 우상 숭배한 음식을 먹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먹는 문제가 생기면서 바울이 그 해답을 줬을 때 이런 해답을 줬습니다. 너희 믿음을 가지고 먹으면 괜찮지만 하나 더 생각할 것이 있다. 너희 자유가 사람들에게 걸림이 되면 먹지 말아라 그럽니다. 자유라는 것은 그거 있으십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고 안 먹고처럼 율법, 우리 교회 안에서 이런 규칙과 교훈들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들이지만, 오늘 먹고 안 먹는 음식의 문제처럼 그것이 우리의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될 수 있지라고 그것을 우리가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그것이 누군가의 걸림이 되고 초신자에게 문제가 된다면 하지 말아라 하는 것처럼 오늘도 똑같이 그 자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권세가 주어지게 되는데, 참된 자유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으로서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 자유라는 것은 이처럼 오늘 갈라디아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사라의 아들은 이삭이었고 하갈의 아들은 이스마엘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종의 아들은 그 다음에 주인의 아들은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종의 아들은 자유를 누릴 수 없습니다. 종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처럼 그 두 가지를 가지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율법의 종이 되어서 묶여있는 자, 또한 세상의 여러 가지 질병과 아픔과 고통 가운데 묶여있는 자, 내가 생각하는 세상의 삶 속에 묶여있는 자는 오늘 종의 아들처럼 거기서 묶여있는 자들입니다. 마귀에게 묶여있고 귀신에게 묶여있고 여러분 스스로 묶여있고 여러분 삶 속에 묶여있고 여러분 모든 한 가지 원인들이 다 여러분 묶어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종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우리 주신 그리스도의 권세로 구원의 은혜요, 자녀의 은혜요, 또한 우리 주시는 임마누엘 은혜를 누리고, 또한 우리가 주시는 이 은혜 가운데 주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가 승리하고 또 음부의 권세에 이르게 능력이 있고 잘되고 천국 축복을 수 있는 이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한 자녀에서 누릴 수 있는 은혜가 누리지 못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세상과에 묶여있는 자요, 자유를 누리지 못한 자요, 참된 자유를 누리는 자는 이처럼 7가지 주님께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 참된 자유함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자유함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올 때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교회 문을 박차고 들어올 때 여러분들이 들어오는 것이 자유의 모습이요, 자유인으로서 들어오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권면합니다. 그렇게 권고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줄 수 있는 은혜요, 축복입니다. 물론 여러분 세상을 향해 나갈 때도 마찬가지로 자유인의 모습으로 나가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 자유를 선포하고 자유를 누린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 직장이, 여러분 삶의 모든 문제가 여러분들을 묶을 수 없습니다. 교회 안에 있을 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도 묶을 수 없습니다. 종의 자식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 약속의 자녀가 되어서 그 약속의 은혜로 우리를 하나 되고 자유롭게 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5장 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몽에를 매지 말라. 그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유는 그리스도가 주셔야 됩니다. 내가 자유롭다고, 내가 만들 수 있다고, 내가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주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봐야 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독생자의 아버지의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라는 말씀처럼 말씀을 읽을 때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주신 은혜를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주신 참된 진리 하나님 만날 수 있으며 진리를 만남을 통해서 오늘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주시는 참된 자유, 말씀을 붙잡고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몽에를 매지 말라 하는 말씀을 굳건히 붙잡고 승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참된 그리스도를 누릴 수 있는 자유를 알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더 이상 종의 몽에를 매지 아니하게 하고 저희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